예, 성경 갈라디아서 3장 29절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 찾으셨으면 아멘. 예, 찾으셨으면 제가 먼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말씀 되새기면서 다 같이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약속대로 유업 이을 자, 약속대로 유업 이을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오늘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옆에 분들하고 우리 인사합니다. 우리 당신은 복의 사람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복의 사람입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하이파이브도 할게요. 하이파이브. 아싸! 기적이 일어납니다. 또 다른 분하고 아싸! 기적이 일어납니다. 또 다른 분하고 아싸! 기적이 일어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요즘 계속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그 내용으로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지요. 요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에 대해서 누구보다 목사가 앞에 있는 목사가 가장 은혜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절대 관념으로 믿는 것이 아니지요. 뭐 생각이나 의식으로 믿는 것도 아니고요. 진짜 예수 믿는 것, 진짜 예수 믿는 것은 내가 경험하는 겁니다. 내가 체험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셔드리고 영접하는 체험이지요.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체험이지요. 내 삶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진짜 맛보아 아는 그 체험의 삶을 사는 것이지요.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관념 정도로 생각하고 그렇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안에, 내 안에 주인이 바뀌지 않은 채로 그렇게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앙인들이 정말 많지요. 지난주에 큐티 내용 중에 창세기 19장의 내용인데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유황불로 멸망시키시면서 심판하시면서 롯의 아내가 그곳을 나오다가 어떻게 해요? 뒤를 돌아봐요. 뒤를 돌아봐서 이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되지요. 그러면 왜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봤을까? 라고 할 때에 여전히 세상 가치를 버리지 못했으니까, 여전히 세상에 대한 미련이 남아있으니까, 예전에 그때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이 정말 좋았으니까, 그러니까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가고 싶으니까, 그러니까 마치 소돔과 고모라 성을 나오는 것처럼, 그러니까 구원받는 것처럼 보일지는 몰라도 결국에는 뭐가 돼요? 소금 기둥이 되더란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자기 삶에 있어서 어느 부분까지만, 아니면 그 정도까지만, 아니면 선을 그어놓고 이 정도까지만 그렇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지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 내가 이해되는 부분까지만. 그리고 내가 이해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충돌이 일어나면 그러면 이제 목사를 욕하기도 하고 교회를 욕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욕하기도 하지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내가 그렇게 믿어줬는데, 내가 그렇게까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욕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여전히 누가 주인이에요? 자기가 주인이에요. 자기 인생의 주인은 자기 자신. 이런 사람들은 기독교를 그냥 다른 종교를 믿는 것처럼 믿는 거예요. 관념적으로 믿고 이해되는 만큼만 믿는 거죠. 계속 우리가 말씀을 나눕니다만, 또 우리 김명 리더도 잠깐 언급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예수를 믿는 것은 이해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되면 믿고, 이해가 되면 예배하고, 이해가 되면 감사하고, 이해가 되면 교회 다니는 건, 그건 실제로 예수 믿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거지요. 그리고 이해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 속에서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도 없고, 우리에는 양이 없고, 외양간에는 소가 없을지라도, 하는 일마다 안 되더라도, 실패하더라도, 고난의 삶을 살더라도, 나는 오직 내 평생에 하나님께만 예배하기로 나는 결정하는 것이지요.
상황에 따라서 예배하고 이해가 되면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과 상관없이, 나의 이해와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하기로 결정하는 것이지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는 절대로 이해로 살지 않겠습니다. 나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지금 내 상황은 도저히 이해가 되는 상황은 아니지만 나는 오직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믿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지요. 인내하는 것이고 끝까지 견디는 것이지요. 마태복음 저지난주에도 같이 말씀 나눴던 마태복음 24장 13절 말씀이죠.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끝까지 견디어서 뭘 맛봐야 돼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것이죠. 우리가 이해로 살지 않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살아야지요. 믿음으로 사는 자가 결국에는 무엇을 이을 자가 되는 거예요? 유업을 이을 자가 되는 것이 올해 주제죠. 올해 주제 유업. 올해 이제 초에 유업에 대한 말씀을 참 많이 나눴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이 부분도요, 사실 다 같은 맥락이에요. 진짜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은 끝까지 인내하고 견디는 사람이고요. 결국 그 사람에게 아브라함의 유업이 흘러가는 것이겠지요. 우리가 물려주어야 할 유업은 다른 게 아닙니다. 믿음의 유업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녀들에게 돈 몇 푼 물려준다고 해서 그 자녀가 성공하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 믿음의 유업을 자녀에게 흘려보내줘야지요. 그래야 성공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이해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삶을 사는 것. 우리에게 있는 이 아브라함의 유업. 오늘 본문 말씀이죠. 다음 넘겨보시면 갈라디아서 본문 말씀입니다. 3장 29절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우리도 이제 이 유업을 받아야죠. 우리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그리고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이고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 유업을 이을 자가 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아브라함이 받았던 유업은 뭘까요? 그러니까 우리 유업을 받아야죠. 아브라함이 받았던 유업은 크게 세 가지인데요. 창세기 한번 찾아볼게요. 창세기 12장 2절부터 3절 말씀 보면은 성경 맨 앞에 있지요. 찾으셨으면 아멘. 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 크게 많은 복이 있지만 크게 세 가지로 정리를 하면 첫 번째는 번성하는 복입니다.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뭐 한대요? 창대하게 한다고요. 번성하게 한다고요. 이 세상 속에서 번성하는 복, 이것이 아브라함이 받은 유업이란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로 내가 복의 시작입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나 때문에 내 주변이 잘 되고 나 때문에 내 가정이 잘 되고 나 때문에 내 직장이 잘 되고 나 때문에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다 잘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복이거든요. 내가 바로 복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는 세상을 정복하는 복입니다. 성경 한 구절 더 찾아보면 창세기 22장 17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씨가, 너의 자손이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게 될 거라고. 무슨 얘기예요? 세상 가운데 큰 승리와 정복과 세상을 다스리는 그 복을 누리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라고 하는 이 복, 이 유업은 첫 번째로 번성하는 복, 두 번째로 복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 세 번째로 세상을 정복하는 이 복을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아무나 이 아브라함의 복을 유업으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받아요? 반드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야 하고요. 그리고 반드시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한번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하면, 나 스스로가 내가 누구의 것인지, 나는 정말 그리스도의 것인지, 아니면 여전히 나의 주인은 내가 되어져서 내 것인지 한번 우리는 스스로 한번 점검해 봐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주인이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여전히 내가 나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지금까지 살아왔던 대로 지금도 여전히 살고 있다고 한다면 100% 나의 주인, 그러니까 100% 주인은 납니다. 내가 주인입니다. 주인이 안 바뀐 거죠. 비록 하나님을 향해서 주님이라고 말을 하고 기도할 때 주여 하고 외치면서 기도할지는 몰라도 실제 주인은 어디까지나 나일 것입니다. 주인이 바뀌지 않았으니까 당연히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죠. 내가 내 것이지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니까 당연히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도 없고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없으면 아브라함의 유업도 얻을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뀌어야 합니다. 나의 모든 가치를 다 포기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누가복음 19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삭개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삭개오의 직업은 세리장입니다. 세금 걷는 사람. 유대인의 세금을 걷어서 로마 정부에다가 갖다 바치는 사람.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으로부터 항상 좋은 말을 들을 수가 없었겠지요. 욕을 얻었겠고요. 유대인들이 삭개오를 싫어했습니다. 자기 민족에게 사람 취급도 받지 못했고요. 죄인 취급받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삭개오를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삭개오가 예수님이 여리고로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예수님이 보고 싶어서 뽕나무에 올라갑니다. 돌무화과 나무죠.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는데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오셔서 오늘 밤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찾아가십니다. 삭개오는 기쁨으로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모셔드리지요. 진심으로 영접합니다. 그리고 삭개오는 기뻐하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그러니까 예수님을 자기 집에 영접하고 자기 집에 모셔드렸다라고 해서 삭개오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것이 아닙니다. 삭개오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던 것은 자기가 주인처럼 붙들고 살았던 돈, 그 재물을 버렸을 때, 자기 자신이 붙들고 살았던 그 가치를 포기했을 때 비로소 예수님께서 삭개오에 대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지요. 그 내용이 누가복음 19장 8절부터의 내용입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멘.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집에 모셔드렸어도 돈이 그 집의 주인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돈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것이 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정확하게 내 안에 주인이 바뀌어지는 것,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의 유업은 정확하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사람, 정확하게 그리스도의 것이 된 사람에게 그 유업이 흘러간다는 것이지요. 또 성경에서는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라고 말을 하냐면 요한복음 8장 39절 말씀 보면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아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한 일을 하는 거라고.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이 한 일을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이 비슷한 내용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또 말씀하시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나를 믿는 자는 어떤 사람이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진짜 예수님 믿는 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자기가 주인 되어져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일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그 사람에게 바로 아브라함의 유업이 흘러간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럼 아브라함이 했던 일은 뭘까요? 그 예수님이 하셨던 일과 아브라함이 했던 일,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이 했던 일은 상속자를 낳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자기들이 자손이 되었으니까, 상속자, 유업을 받는 자가 되었으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했던 대표적인 일은 상속자를 낳았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아들 이삭을 낳은 것입니다. 창세기 15장에 그 내용이 나와요. 상속자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상속자에 대한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나와요.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나는 자식이 없어가지고 내 상속자는 어려서부터 길러왔던 엘리에셀입니다. 뭐 이런 말을 해요. 창세기 15장 2절이죠. 찾으셨으면 아멘. 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내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나의 상속자는 어려서부터 이렇게 길러왔던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이제 이런 말을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15장 펴져 있는 4절부터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하나님은요 엘리에셀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네 몸에서 태어나는 사람, 다시 말하면 아들 이삭이 태어날 텐데 이삭이 네 상속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리고 너의 자손이 밤하늘의 별과 같이 이렇게 많아질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행한 일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언약의 말씀을 믿고 그 믿음이 조금 더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으면서 무엇을 낳았어요? 아들 이삭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한 일은 상속자를 낳았다는 겁니다. 유업 이을 자를 낳았다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하셨던 일도 무슨 일을 하셨을까요? 물론 예수님은 다니시면서 병자를 고치셨고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짊어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끊으셨지요. 해결하셨지요. 그런데요, 예수님도 하셨고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이 뭐예요? 제자 삼으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 찾으셨으면 하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하셨던 일, 그리고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일, 그것은 바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제자 삼으라고. 제자 삼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제자를 삼아서 12명의 제자를 남겨야 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야 그 제자에게 이 유업이 흘러가는 거예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업이라고 하는 말 자체, 유업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나에게 끝나는 게 아닙니다. 나에게 끝나면 이게 유업이 아니죠. 나 다음으로 흘러가야 유업의 단어가 완성되는 것이지요. 그 유업은 멈출까요? 계속되는 걸까요? 계속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한국교회가 지난 60년대 혹은 70년대, 80년대 정말 큰 부흥의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그때는 농담처럼 하는 말이지만 건물에 십자가만 꽂아도 사람들이 몰려들었다고 그렇게 표현할 정도로 교회의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지요. 무엇보다 그때는 정말 아이들이 넘쳐났습니다.
여름이 되면 여름 성경학교를 했었고요. 겨울 되면 겨울 성경학교를 했었습니다. 교회에서 이렇게 북치면서, 저도 막 주일학교 교사 때 북치면서 막 돌아다니면요, 동네 한 바퀴 돌면 애들이 막 떼거지처럼 몰려들었습니다, 교회에. 그때 여름 성경학교를 하면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새벽 예배도 있어가지고요, 그 여름 성경학교 명찰 뒷면에 보면 스티커 붙이는 데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새벽 예배 출석 스티커 하나 붙이겠다고 애들이요, 눈 비비면서 새벽 예배 그때 다 지켰었습니다. 그게 유업이 돼가지고 지금 내 장년이 되었고 지금 우리 세대를 만들었지요. 근데 문제는 우리 다음이 없다는 겁니다. 아니, 약하다는 겁니다. 지금은 한국교회 안에서 주일학교가 있는 그 교회가 많지 않습니다. 애들이 없습니다. 물론 사회적으로 저출산이라고도 하지만, 그래서 애들이 없지만 특히 교회 안에는 더 없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가고요. 사실 대부분 한국교회 안의 모습들을 보면 고령화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위기다라고 말을 하지요. 다른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제자를 세우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제자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동안 한국교회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많이 만들었습니다. 건물도 세우고요, 덩치는 키워놨는데 실제로 교회 안에 제자를 만들어 놓지 못하니까 그 다음에 유업이 흘러가지를 못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교회가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요. 사실 우리 교회도 위기감을 가져야 합니다. 물론 우리는 아직 좀 젊은 분들이 많지요. 우리는 그 찬양할 때 우리도 뛰고 랩도 하잖아요. 랩도 찬양하면서. 근데 만약에 말입니다, 우리의 다음이 없으면 우리 지명교회도 그냥 우리끼리 믿다가 끝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건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남기시면서 기독교가 생겨났지요. 그리고 그 12명의 제자들이 또 다른 제자들을 남깁니다. 그리고 또 다른 제자들이 다시 또 다른 제자들을 남기고 그 제자들이 또 다른 제자들을 남기면서 지금까지 기독교가 우리에게까지 이어져 왔지요. 기독교는 수많은 고난 속에서도 단 한 번도 멈추거나 끊어진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유업은 계속 이어져 왔고 우리에게까지 그렇게 이어져 온 것이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한국교회에서 혹 우리 지명교회에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제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제자.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종교인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유업을 이어갈 수 있는 12명의 제자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유업을 이어가는 12명의 제자가 되어보자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하는 제자,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는 제자, 아브라함의 유업을 이어가는 그 제자, 이것이 한번 되어보자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12명의 제자를 예수님께서 취하실 때에 결코 똑똑한 사람을 취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12명의 제자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셨는데 그 12명의 제자가 결코 똑똑한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많이 배우지도 않았고 많이 가지지도 않았고 정말 누구보다도 부족한 것이 많았던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죠. 그런데 그 부족한 것이 많았던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순절날 성령을 받고 또 권능을 받으니까 세상을 변화시키는 제자들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이 유업을, 내가 받은 이 비전을, 내가 받은 이 생명을 세상 속으로 흘려보내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더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물론 제자들도 따라다녔지만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죠.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것은 다 자기가 뭔가 좀 필요에 의해서, 예수님 따라다니다 보면 병을 고침받지 않을까 싶어서, 또 호기심에 따라다니기도 하고요, 또 뭔가 좀 얻을 것이 있을까 하여 예수님을 따라다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유업을 받은 사람은 수많은 무리의 그 사람들이 아니라 제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킨 것은 그 수많은 무리의 사람들이 세상을 변화시킨 것이 아니라 12명의 제자들이 세상을 변화시키더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권면합니다. 우리가 제자가 되어보자는 것입니다.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가 한번 되어보자라는 것입니다. 누가 오늘 수많은 무리들 중에서 예수를, 그러니까 수많은 무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유업을 잇는 제자가 되기로 누가 결단하시겠습니까? 정확하게 내 안의 주인을 예수 그리스도로 바꾸고 더 이상 내 뜻대로 내 맘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셔드리고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예수님의 뜻대로 살기로 누가 다짐하시겠습니까? 이제 나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대로 나에게 주신 그 유업을 이을 자로 살기로 누가 그렇게 결단하시겠습니까? 여기 난 사람 한 사람 우리 모두가 약속대로 유업 이을 자가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세상은 어렵다고 합니다. 또 한국 교회는 위기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제자를 사용하십니다. 수많은 무리를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제자를 사용하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다른 누구가 아니라 내가 제자가 되어져서 약속대로 아브라함의 유업을 이을 자가 되어지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나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나 또한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이루어가는, 그보다 큰 일도 이루어내는 하나님 우리가 되어지기 원하오니 하나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 우리가 될 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